오늘부터 교회 유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옳지 않았던 모습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잘못된 모습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코로나19를 통해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칭찬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유천재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얼마 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 나는 친구들 볼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동안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진짜 힘든 것이 뭔지 알아요? 진짜 힘든 건 코로나? 맞아. 코로나도 힘들 수 있고 또 아플 때, 외로울 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야, 내가 제일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나만 아플 때, 나만 힘들 때,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나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어!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아주 조그마한 불이 지금 불타올라요. 그러면 이 불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 불을 여기에서 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이 불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할 때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해요. 그것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소방관. 만약에 소방관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소방관이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제는 무서울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불을 아무리 봐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소방관이신 우리 부모님은 이 불을 꺼주시고 안전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꼭 껴안아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비슷한지, 어떻게 비슷한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봐요. 홀리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구약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입니다. 제 이름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마 저에 대해 잘 몰라도 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이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이래봬도 왕족 출신이랍니다. 제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위대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바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유다 백성들을 향해 멸망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백성들을 보시며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이 세상과 우리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겁게 외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스바냐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홀리키즈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답니다. 저는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멋진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나라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마치 불과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없애지 않으면은 죄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이 죄를 빨리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 왕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역부족이었어요. 힘이 딸렸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왕이 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죠. 그런데 왕도 실패했어요. 아무도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에 심판의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심판의 날은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벌을 내리는 날이고,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상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유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벌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쓸어버리시는 거였어요. 아무도 살 수 없었죠.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했어요. 뭐였죠? 소방관, 부모님 함께 있는 것. 이 불을 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의 불을 누가 끌 수 있을까요? 소방관도 끌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이 벌에서부터 벗어나게끔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벌을 피할 수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알고 있나요? 옛날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을까요? 밥 먹기 위해서? 핸드폰 게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떠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이제부터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무엇을 하기 위해 나왔죠? 예배를 드리게 나왔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친구들이 지금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기억하길 바라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어떤 것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어서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길만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그리고 자라서 평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히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는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